제가 부흥강사들을 가르치면서 첫째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부흥강사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모든 예배에 마이크를 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부흥강사는 마이크를 드려야 돼요. 가장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돼요? 이상하다. 딴 데 가서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었는데 여기는 워낙 지금 감도가 좋아요. 그리고 제가 워낙 목소리가 낭낭하니까 밀고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 평택 시온 은혜 기도원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느 곳에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곳에 서게 했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만났으니까 기왕에 만난 자리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50분이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짧을수록 감사해요. 이 감사한 시간에 여러분과 더불어서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워낙 말이 빠르고 막 가다가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제 설교의 내용을 제가 가르치면서 늘 하는 말인데 내 설교가 멜기세덱 설교라고 불러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런 설교예요. 웬만하면 웃는데 여기는 안 웃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직 했으면 하하하로 시작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깐 하고 그 나머지 뒤에 우리 같이 또 제가 경험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전 문에 앉아있는 거지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문이 몇 개가 있는데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문에서 어문이 있고 양이 지난다 해서 양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다 해서 미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미문 앞에 거지가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을 자리에 있으라.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찬송하고 나오면서 찬송하고 안에서 기도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놈의 집사 그놈의 장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거룩한 채 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어렸을 적부터 태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자리 성전에서 매일같이 낮에만 가 있으면 하루 종일 찬송 소리 들립니다. 기도 소리 들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모인 이 자리가 은혜 받을 자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과 예배와 또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이 노래 얼마나 아름다워요. 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와 춤이 있으니까 저도 중간에 판소리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바꾸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썰렁하네. 제가 대전방송 극동방송에 수요일날 11시부터 12시 하는 프로에 판소리로 듣는 성경 이야기를 1년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기도와 찬송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되어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그의 인생이 받고가다 저주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을 자리에 앉아있는 이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뒷문에 제9시에 기도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 거지가 그를 쳐다보면서 혹시 무엇을 좀 얻을까 해서 쳐다봤습니다. 자, 이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이 무엇이 뭐였냐면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무엇이라는 게 돼서 은과 금은, 자, 이 거지가 원하는 것이 은과 금이겠죠. 이 거지는 물질을 원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앉아있는 이 상황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절망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은 꿈도 꾸지 않고 그가 원하는 것 오직 하나, 자기에게 주어진 거지로서 안진뱅이로서 일생의 생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돈과 먹을 것과 은과 금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은과 금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구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구해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 교회가 부흥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 사단이 한번 또 밀가루도 타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난 목사 안 되고 정치가 된다고 했잖아요. 꿈이 컸어요. 학생 회장을 했어. 나는 어렸을 때 정치가가 되려고 했는데 왜 나를 목사로 불렀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엄마 때문에 그러는 기라. 우리 엄마가 뭐라고 기도했까지 나 어렸을 때 교회도 안 다녔는데 너희 엄마가 어렸을 적부터 너에게 늘 한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어렸을 때 형제들이 6명인가 있는데 이제 서로 싸우고 어쩌고 하면은 항상 그 형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엄마가 그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 같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빌어먹고 있더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께 뭐하는 기도예요? 그렇지, 이런 빌어먹을. 여기는 천재만 모였어.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그 기도를 해요.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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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고 있잖아. 그래서 엄마가 빌어먹을 놈 그랬더니 결국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빌고 성도들을 빌고 나라를 위해서 빌고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 거지가 그렇게 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날 길 가는데 재미있는 테이프가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취입해서 만든 각설이 타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가져다가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가사를 찬송가로 바꿨어요. 이거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해요. 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냥 여기서 잠깐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을 찬송가로 각설이 타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을 했어요. 갖다 놓고 시부 들어간다 반다 시부 들어간다 이 노래를 했어요. 얼마나 잘해요? 자, 이렇게 열심히 노래를 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퇴수의 시간에 모여가지고 각반 나와서 장기자랑을 하는데 제가 나가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자 내 옆에 있던 친구 전도사님이 모자를 벗어가지고 돈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일장을 들고 나보고 보니 일편 당신 가진 믿음 죽음은 죽었지 목표 놓고 계속 나가다가 옥자가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이에요. 일자는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일자, 2자, 3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걸 십자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6월절 희생제물 뭐 이런 식으로 다 붙였어. 왜냐고요? 천재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 노래를 갔어. 옥자가 갔는데 옥자는 내가 안 바꿨어. 각설이 타령의 옥자가 여러분 성경 얘기예요.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억조 창생 일만가에 그랬어요. 수많은 창생 생명들이 있었는데 일만가라는 것은 그때 당시 각설이가 1만 개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1만가의 집이 있었는데 그 다음 가사가 기가 막혀요. 신천신지가 좋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좋으시고 그렇게 끝나요. 안 놀리는구나. 옥자장을 들고 나보니 억조 창생 일만가에 신천신지가 좋으시고 이래시고 저리시고 잘 두고인다 꿈바라 잘 두고인다. 그 노래가 그렇게 끝나요. 네. 얼마나 뭐 박수를 치더라고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을 왜 거지들이 그리워했을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가 바라보는 최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모자가 돌아가는데 교수님 앞에 갔어요. 교수님이 호주머니를 넣어보니까 동전이 없어. 1,000원짜리도 없어. 그래서 꺼내준 게 10,000원짜리였어. 그래서 그때 노래 부르고 내가 17,000원인가를 벌었어요. 오늘 또 그 전사님, 목사님 모시고 왔으면 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될 은혜 받을 자리가 있는데 인생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 구걸하며 살아요. 특별히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땅 위에서의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구하는 중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물질적 가치였어요. 은과 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얘기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는 은과 금이라고 하는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영적 가치의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이것을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내가 가진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 가치를 좋아합니다. 물질적 가치가 우리의 은과 금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가 됩니다. 얼마나 심하냐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인간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대요.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사랑하는 존재의 가치가 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은과 금이 이 앉아있는 안심뱅이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렁뱅이처럼 그가 원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 그 어떤가 내 생명을 이 세상에서 잠시 연장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에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은과 금으로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세로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가치.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나사렛 예수는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어떤 것이 예수의 이름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남아있는 세월 동안에 내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한 번씩 해보셨죠? 기도만 했어요. 내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응답은 참 빨리 받는 편이라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은 안 된다. 왜요 주님?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그 생명이 네 거냐? 여러분 우리는 큰 착각에 빠졌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생명이나 남편이나 자녀나 권력이나 권세나 이 땅의 모든 부귀 공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졌어요. 내 것 아닌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원래 그게 내 것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내가 뭘 주님께 드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바쳐라, 힘을 바쳐라, 돈을 바쳐라가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었으니까 다 이거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겠다. 마치 생명이 자기 것이냐. 아니요. 생명이 주어졌어. 물질이 주어졌어. 명예와 권력과 힘과 뜻과 성품과 우리 생에 주어진 모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가 모두 싹싹 마치 누룽지 그냥 막 걷어들이시 걷어가지고 싹싹 걷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 써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써버리자는 거예요. 절대 가치를 들이대요. 베드로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은과 금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바꿔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기도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가 이 땅 위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가치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거지에게 주어진 최후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나사렛 예수였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절대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 하나가 뭐냐면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시골길에서 잠시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어떤 집이 이제 시골집이 있는데 거기에 황토를 가져다가 누가 황토를 이제 뭐 모짜리 하거나 뭐 쓰려고 그 벽에다가 쭉 길게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놨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푹 하고 뭐가 떠오르는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지 않았다면
저 흙이 곧 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 길게 누워져 있는 사람 크기만한 이게 흙이 쭉 누워있어요.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저 흙이 바로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원래 흙이었던 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본래 아무것도 아닌 흙에 불과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살게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가치를 그에게 선언하는데 음과 금나 없다, 네가 원하는 물질 없다, 너의 이 세상의 생명을 영속하기 위해서 먹고 싸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를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절대 가치.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선포와 함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이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가치가 영적 가치로 전환이 됩니다. 물질의 가치는 그저 오늘 먹고 내일 먹고 그리고 또 계속 먹다가 어차피 죽어버리는 한계가 있다면 이 영적 가치는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바로 그와 같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서 그가 일어나는데 이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발을 본 적 있죠? 뼈만 남았어요. 그 뼈도 작아요. 자라질 못해가지고. 근데 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놀라운 역사는 오직 하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났어요. 듣는 찬송밖에 없어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뛰어들어가요. 그가 성전으로 곧 뛰어들어가면서 서본 적이 없는데 말라버린 근육돌이 벌떡벌떡 힘을 얻고 붙어버린 뼈마디가 노새처럼 강해져 두 발로 굳게 서서 몇 발짝을 달려가는 깃털처럼 가볍거나 깡총깡총 폴짝폴짝 앞으로 뛰어가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어머 이것이 부활의 시야 내가 걷고 뛰는구나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이 사람이 평생 걸어본 적 없어. 걸어가는 사람들만 보았어. 그런데 그 속에 뛰어들어가. 여러분 여기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 있었는데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인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는데 불구자는 못 들어가요. 한 번도 들어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맨 처음에 한 게 뭐였냐면 그가 꿈에 그리던 성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서 걷고 뛰면서 나사렛 예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쳤다는 이 감격과 기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깡총깡총 뛰면서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깜짝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원래 이 뒤에 지금 이 전체가 지금 소리로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게 뭐냐면 그 기적의 열쇠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고향이 익산인데 청년 때 그러니까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익산역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장인환 하고 불러요. 근데 왜 여자가 불러? 나는 여자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람 빼놓고 모르거든요. 그 여자인데 장인환 하고 불러서 뒤를 쳐다봤더니 아무도 없는데 머리 팍팍 깎은 여자 중 둘이 서 있어요. 그래서 웬 비구니가 나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너 나 몰라? 그게 머리를 깎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머리 길어도 모르는 파인데 그게 누구였냐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문학단체에서 일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글을 써요. 이 문학단체에 있었는데 그때 나랑 같이 공부하던 그 우리 선배 그 여고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인생에 무슨 시련이 있었는지 머리를 팍팍 깎고 비구니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나를 보니까 반가워서 장인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분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쩌다가 이렇게 너는 어디 다니냐고 난 신학교 다녀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만났어. 그리고 헤어지고 집까지 본 적도 없고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때 내 이름을 누가 뒤에서 부르니까 내가 쳐다봤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장인환 하니까 쳐다본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왜요? 내 이름이니까. 내 이름이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때서 비로소 꽃이 되는 거죠. 뭔 소리인지. 그런 시가 있어요.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난 비로소 꽃이 되었다고. 자, 내 이름을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비유컨대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통해서 공기 중에 파장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장이라 그러면 나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쳐다보면 누가 내 이름을 부를까 하고 부르죠. 자,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돌멩이 하나를 들고 툭 하고 던집니다. 그러면 그 연못에 돌멩이가 툭 떨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파장. 물결이 생기죠. 파장이 생겨요. 파장이. 그래서 그 파장이 쭉 가다가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씹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럽혀 주지요. 파장이 일어나는 거야. 파장이. 이거 하나 던졌는데 파장이 일어나. 내 이름을 누가 나에게 부르면 내가 파장이 일어나. 내 이름을 부르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우주에서 놀라운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름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하고 부르짖을 때 다윗의 우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졸지도 주무시다 하나님께서 활짝 일어납니다. 누구냐? 누가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느냐? 천사를 불러 말합니다. 누구냐? 예, 저 평택에 시온 은혜 기도에서 어떤 자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아멘. 그럼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른 자가 누군지 그 소원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무엇인지 천사를 보내어서 문제를 해결하거라. 아멘. 하늘이 움직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시행하시리니. 아멘. 맞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시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내가 나사렛 예수여라고 외칠 때에 천군 천사가 놀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누가 이렇게까지 나를 향해서 애절하게 찾는 자가 누구냐? 그 목소리가 어디 있느냐? 평양에 있구나. 이렇게 이제 어딘가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천군 천사를 움직여 보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간절한 이름이 사용되어질 때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때 마귀가 화들짝 일어납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누구냐? 누가 감히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이름을 저 땅 위에서 이렇게 외치는 자가 누구냐? 마귀들아 모여라. 귀신들아 모여라. 문제를 해결하거라. 그래서 마귀 군대가 공중에서 진격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부시고 그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짓밟아버리기 위해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천군 천사와 마귀의 군대들이 가다가 만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올라가 만납니다.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말합니다. 가만히 두어. 지금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고 있는 저자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 라고 내려갈 때 공중권세가 아니야 하고 둘이 한판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진짜 그래요? 목사님 물어보는데 다니엘서에 진짜 나옵니다. 아멘.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 말 듣고 울었잖아. 다니엘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말 같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21일간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말할 때 여기는 놀라운 복선이 헷갈리는데 이전에는 기도하면 어땠다는 거예요? 빨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2일 동안 기도하고 왜 이제 왔냐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천사를 많이 만났게. 여러분 이해돼요? 많이 만났는데 그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루나 이틀이면 천사가 뿅 나타나가지고 뭘 타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21일간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자마자 원망스킨 말처럼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제 오셨나이까? 우리가 너의 기도를 듣고 출발했다. 오는 중에 사단이 있었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있었어. 그 흑암의 권세와 싸우는 이라고 늦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천상계를 움직입니다. 아멘. 마귀가 속해 있는 공중계를 움직입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까지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 오금을 펴지 못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그 이름만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와 우주 전체에 시공이 존재하는 어떤 곳에 창조 때부터 마지막 시작과 알파와 끝이 되시는 오마가 되시는 이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에 가장 큰 돌로 파장이 일어나게 던진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전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전해져. 여러분 여행 다니다가 외국에 가면 호텔에 가죠. 우리나라도 호텔에 가거나 큰 이제 사람이 많이 있는 펜션 같은 데 가게 되면 어느 날 열쇠를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나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있죠. 없는 사람들은 여행을 안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요. 열쇠를 놓고 나올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앞에 가서 프론트에 가가지고 얘기하죠. 열쇠를 놓고 왔다고. 그러면 이제 영어 못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다 알아들어요. 열쇠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 매니저가 여기다 목걸이에다 달고 있는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올라와서 방에 와서 찌르던지 아니면 살짝 대든지 꽂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 문이 열려요. 이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이 열쇠를 가리켜서 마스터 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마스터 키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있는 1000개국, 2000개국 호텔이든 뭐 무슨 펜션이든지 간에 모든 문들을 열 수가 있는 열쇠가 마스터 키입니다. 그래 열쇠의 주인이에요. 열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가 어떤 문이든지 턱 대는 문이 철컥 열립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막혀져 있는 게 있고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지만 아무리 기도도 그 문 안 열릴 수 있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전도의 문이 열리다고 기도해. 여러분 전도의 문도요 하나님이 열어줄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다. 아멘. 그 문을 열려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진 분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잘 듣지 못했던 성경 이야기, 찬송가의 복음성가는 불렀지만 이 노래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르는 복음성가의 그 노래 있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런 찬송이 있어요. 대부분은 많이 못 들어봤는데 그 찬송이 시편 24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오다. 이게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유럽이나 이렇게 중동에 가면은 우리나라 성문은 문이 이렇게 이제 옆으로 열리잖아요. 근데 서양의 문들은 위로 올라가요. 그거 보셨어요? 그 여행 가면은 성에 들어가면은 문이 위에 있어가지고 밥줄을 묶어놔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빨리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위로 올려놔요. 문이 한 칸, 두 칸, 세 개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문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머리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이 왔어, 어떤 성에. 그럼 그 왕의 성주가 아무리 높아도 그 성에서는 최고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왕이 올 때에 어떤 문이든지 그 성문이 머리를 들고 영광의 왕이시여 오소서 이렇게 문을 여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은 말이죠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마스터 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아무데다가 들이미는 순간에 막혀있던 모든 문들이 머리를 들고 활짝 열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 안순뱅이는 신경이 막혀있어요. 핏줄이 막혀있어요. 모든 것이 막혀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꼴대로 꼬였고 막혀서 풀리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들이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다가 끝나는 곳이 있어요. 험한 길이 있어요. 죽음의 문이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의 문조차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서 부활의 문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이댈 때 승리의 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문들, 인간이 열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영원한 문들, 그 문들의 열쇠가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 한국 땅에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하신 분들만 오늘 은혜를 받으세요. 내 입에서 말을 축복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화난다고 할까봐 하고 넘어가요. 자,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산전수전,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봐봐, 여기는 아주 세뇌됐어. 산전수전, 공중전도, 뭐 지하전, 뭐 짭새전,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뒷부분 잘 모르겠지만 그 얘기 하길래 그렇다. 우리 신목사님에서 노래 하나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만든 노래가 산전수전이라는 노래예요. 저는 분강사를 많이 만날 때마다 재밌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제 거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요. 더 재밌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만들어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목사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나름대로는 고생이 있겠죠. 얼굴을 딱 봐요. 고생길이라고 써있죠. 안 써있는 모양이네. 천국길 이렇게 바뀌었어요. 고생은 누구나 해요.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저걸 이렇게 만들면 엄청 재밌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자, 산전수전, 산전수전, 공중전, 고기 썰어서 육전이요, 파송송 파전이다. 동태를 얇게 썰어 보철에다가 명태전이 맛있고요, 바다에서 건너왔다. 밀가루 계란에다가 옷 입고 기막힌 굴전이요, 힘에 좋은 인삼전, 몸에 좋은 전목전, 이전 저전 그전 온갖 전, 역전 열단양, 그런 노래.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게 있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흥강사로 쓰면 그때 조는 사람은 없어야겠다. 감사하게도 내 예배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으로 짧게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어떻게 여냐고 묻냐면,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해답을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라. 여러분, 어떤 작년에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 중에 제일 재밌었게 그거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그래, 자기가 옛날에 인천인가 김포에서 기도원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거기 찬송가 인도하는 전도사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집회 시간에 나와가지고 막 찬송을, 옛날에 가지고 수십 년 옛날이니까 막 찬송을 인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담 옆에 집이 하나가 있는데 법당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법당에 이제 그 스님, 중이 말이죠. 자기들 예배 시간에 자기도 거기서 예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법당 주지가, 이 사람이 여기 찬송하고 있을 때 스피커를 교회당 쪽으로 딱, 그러니까 기도원 쪽으로 딱 들여다 놓고서 거기서 막 계속 크게 틀어놓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내 주를 가까이 부르고 주의 피 보혈의 능력 이렇게 찬송하는데 거기서는 마마냐 바람을 다스린 경 이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건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해서 그 음악만 들으면 어떤 노래만 부르냐면 내게 강 같은 평화만 계속 부르더라. 노래가 말하면 내게 강 같은 평화 판자를 내게 계속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찬송을 하다가 통성들을 시켜놓고 쥐어놓고 자기는 막 재빨리 뛰어내려가지고 법당으로 쫓아갔대요.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그 저기 목탁을 들으면서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주여 이 사단을 물러나겠어 내게 시켜. 그러니까 이 중이가 갑자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어따 이놈 자식이 누구야. 그러니까 옆집 살고 있는 전도사네. 근데 전도사한테 그러니까 막 목탁을 들고 벌떡 일어나고 지금 요놈의 자식 내가 죽인다고 막 쫓아온 거예요. 막 쫓아오니까
이제 전사님이 도망가가지고 예배당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저 뒤에서 막 앞에서 지금 통성기도 하다가 통성기도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찬송하니까 내려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씩씩하게다가 돌아갔어. 근데 한 2달 지난 다음에 이발소를 갔는데 그 동네 이발소 하는 그 이용한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아, 전사님 그 법당 내놨대요. 그래서 왜 내놨대요? 그 물어봤어요. 법당을 내놨다고. 그러니까 그 중이요. 그 기본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못 살겠대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중에 앉아가지고 연부를 하는데 연부를 해요. 연부를 이제 하는데 뭐라고 연부를 했냐면 이렇게 해요. 마바냐 바람일다 신경 내게 강같은 평화 한나의 모살에게 강같은 객전시고 공급시대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평화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 도저히 예불이 안 돼. 예불이 안 돼. 그래 하다가 이건 말이야 도저히 여기서 못한다. 내가 저 기도 하나가 써면 안 되겠다. 그래서 팔고 나갔대요. 8년인가 10년인가 지났대요. 내가 이제 연수를 기억 못하는데 어느 날 자기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인데 거기를 갔는데 안수식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려. 누구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목사 안수 받은 옛날 그 법당의 주직입니다. 목사님 이름을 내가 기억해놓고 적어놨어야 되는데 하도 재밌어가지고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렸어.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기도하다가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디 막 너 안 속썩인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감사한 건 우리 교인 중에는 속썩이는 교인이 없어요. 난 정말 자신 있게 정말 감사해요.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 근데 속썩이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픈 게 있고 인생에 해결 안 되는 뭐가 있잖아. 그럼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생각해.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손을 거기다 올려. 뭐 마음으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 올려놓고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기도밖에 안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 하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할게요. 제가 공주에서 잠깐 있었던 시절이 있는데 공산섬 옆에 가는데 거기 옛날에 판자집 같은 게 있었어. 아주 오래전에 30년 전에. 근데 거길 지나가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연부를 하는데 일본에서 온 1년 정도 무슨 뭐 불교래요. 근데 한마디만 하더만 나무 호랭개교 나무 호랭개교 나무 호랭개교 나무 호랭 이거밖에 안 해. 그런 종교 있어요. 여러분 아셔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만 병이 났는데 그것만 하면 부자 된대. 그럼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 아침부터 나무 호랭개교 나무 호랭개교 모여가지고 나무 호랭개교 그거만 들어가고 발음이 정확하게 빨리 할수록 그 사람들은 득도한 사람이래. 그럼 나는 득득해 나무 호랭개교 나무 호랭개교 안 되는데 그것만 하면 된대. 근데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끝내요? 예수님. 그렇지. 그러면 기도는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그것만 하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모르는 거 하였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고 천국과 지옥과 공중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심지어 땅에 있는 모든 권세까지도 그 앞에 굴복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사도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인데 그 아들 7명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고 시험적으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바울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던 거야. 그랬더니 귀신이 일어나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돼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가서 그들의 옷을 찢고 던져버립니다.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 귀신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심지어 바울 사도조차 그의 이름을 들을 때 떨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은 권세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가 증거될 때에 흑암의 모든 역사가 벌벌 떠는 일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증거했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와 2000년 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과 그때 중에 어느 때가 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이.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집회 가면서 이걸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보편적인 정서니까 여러분들보다 제가 무식하다는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몰라요. 생각 안 해봤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데 돌 맞아 죽을 일 없죠. 그때는 맞아 죽었어요. 그때가 어려워요? 지금이 어려워요? 그때가 어려워요.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내가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예수 이름을 떠들어도 누가 나 고발 안 해요. 안 잡아가요. 돌 안 던져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던 초창기의 스데반 집사와 야고보가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죽어요.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의미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심지어 고향 땅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그 동네가 건설된 절벽 꽃 끝에 가서 밀어 죽이려고 갔어요.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버렸어요. 그러다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뚫고 돌아가 버렸어요. 왜 멈춰섰나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르시죠? 간단해요.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5리 이상을 못 걸어가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누가 소리쳤어요. 더 이상 가면 안 돼. 왜? 더 이상 가면은 우리가 안식일의 율법을 어겨. 가다 말고 섰어요. 그래서 가다 말고 섰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을 주니까 아디오 사요나라 그걸 가버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절벽 끝까지 가다 말고 갔다니까. 예수님 혼자만, 사람들은 서 있고 안식일이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 가운데서 하는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다 그리 갔죠? 네? 무슨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가 복음 전해가 더 어려웠죠. 그쵸? 그래서 제가 멜기세덱 설교를 하다가 잊어버리면 막 자꾸 헤매요.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이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칠판을 쓰는데 오늘은 감사해요. 왜냐면 기억력이 좋고 마음이 상냥하시고 얼굴에 자비가 넘치는 여러분과 있으니까. 자, 이 예수님 당시와 지금 시대로 복음 전하기가 그때는 진짜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에게 직접 손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교훈은 권세 있는 교훈이라 그랬어요. 그때에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제사장과 서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교훈은 있는데 권세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교훈은 받았는데 권세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무리를 걷고 수없이 세 사람의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엄청난 권세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 있는 교훈을 하고 있다. 예수님만 권세 있는 교훈을 쓴다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역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킬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과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내년 집회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 그때 마음속에 쓱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의 시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바로 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수도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가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저는 경제학 용어 중에서 그런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붉은 바다가 있대요. 레드 오션이라는 게 있대요. 레드 오션은 뭐냐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에 타는 바다라서 어디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뭔가 내가 창조적인 어떤 걸 가지고 나갈 때에 거기는 열려진 길이 있는데 그것을 블루 오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푸른 바다라고 부릅니다. 경제 용어에서 쓰는 말이랍니다. 블루 오션이 있고 레드 오션이 있는데 레드 오션은 갈 수가 없어. 모든 것이 안 돼. 그런데 블루 오션이 남았다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데 레드 오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여차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3년 동안에 탄탄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교회를 예수님이 개척하셨는데 교회를 개척해놓은 성도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3년 사역 동안에 마지막 교회의 숫자를 모아놨는데 몇 명인지 모르죠? 500명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알았다니까? 500명이 예수님 승천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500명은 성도가 됐잖아. 이 고개 끄덕거리는 분들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그냥 마음속으로 아멘하고. 보세요. 예수님 시대는 레드오션이었어요.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들었어.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그 어려운 와중에도 500명의 교회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다운된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블루오션을 창조하고 나가서 열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절대 가치며 이 이름만이 기적의 열쇠이며 이 이름만이 영원한 문들을 열어버릴 수 있는 영광의 왕의 열쇠임을 깨닫고 나갈 때에 이 땅에 정말로 기독교 복음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지탄하고 무너져가는 오늘 이 영적인 어둠의 세대에 우리 앞에 놓여진 환한 새롭고 산 길, 밝은 길 하나가 있는데 그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외적의 치료를 하자 꼼짝 못하고 있던 사사시대 마지막 때에 사울왕의 그 시대에 우리는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나와 이렇게 외칩니다.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이라는 물질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아멘. 여러분, 이 승리가 이 기도원에 속한 모든 자들과 여러분과 이 평택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 속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위대한 능력이며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